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그분을 머리로 하고 있는 지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세포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각자가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마다 하고 있는 지체로서의 기능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각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있고 자신의 판단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육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럼 제일 먼저 아마 병원을 찾아야 할 겁니다. 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순간의 생각대로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 몸에 금방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조치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지체들의 의지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바울 이외의 사역자들도 꽤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각각의 리더십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오늘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의 여정과 우리가 함께 모아가고 있는 신광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많은 사람들,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왜 옆에 있는 사람 보기 싫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도 방법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때로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결합력, 그 움직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갈 수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쉽게 공동체를 이탈해버리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들 그렇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으면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교회 많은데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예, 거기도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중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구심력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가 자신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꼭 관철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그 응집력에 있어서만큼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마음과 자기 개인의 생각들, 저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정말 와해되기 쉬운 공동체임에 분명합니다.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생각과 100명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이루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각과 개개인의 마음,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인지 모릅니다.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연령도 천차만별이고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스토리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생각이 아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지가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연합력을 또한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지 모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지를 받드는 수많은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하나 돼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교회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이겨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 마음이 함께 통하여지게 될 때 서로의 생각과 방법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코 그 방향대로 쉼 없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속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공동체로서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신광교회 안에도 모래알처럼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하나 되어져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에 나는 민감한가? 아니면 내 사고의 틀, 내 생각의 틀에 민감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다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논의들이 끝나고 결정이 되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어진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 더 이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는 어간에 야고보는 조건을 답니다. 그것이 이제 다만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나왔던 네 가지의 조항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항들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레위기의 율법을 말하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조항들은 이방인으로서 헬라 세계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늘상 관습적으로, 늘상 자신의 풍습적으로 해오던 이방신에 대한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었음을 저희는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 속에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해 오는 자신의 삶의 패턴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또한 우리로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드시 정리해야 될 그 부분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기 시작했고 심지어 더 나가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아예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조항까지 들이댔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 속에 있는 그 진심이 전달되기 위한, 자신이 고백하는 그것이 정말 진실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전달되기 위한 매개로서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정리해야 될 삶의 여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써보내는 그의 야고보서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지금 그걸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취지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확신하며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너희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우러나서 삶이 정리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그들의 삶의 부분을 또 한 번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진심을 연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꿀 줄 아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스스로의 삶을 믿음의 복음에 합당하게 가꾸어 나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가고 가꾸어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었다면 다른 모습으로. 자, 그 결정이 이제 딱 납니다. 조건까지도 다 이야기하며 논의가 정리됩니다. 그 논의의 정리가 되어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오늘 성경의 이 짤막한 한 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정리하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분위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공의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의 결정 후에 교회의 사도, 장로, 그리고 온 교회가 내려진 그 결정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교회는 하나 되어져 있었고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교회가 일치되어져 가는 그 분위기들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까지 어땠습니까?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상당 시간을 들여서 둘로 나눠져 있었던 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견이 다 정리되어지는 이 시점에 교회는 어떠했나? 그들 모두가 그 의견에 하나 되어지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다양성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어떤 의견에 때로는 설득되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의견들이 조율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듯하니까 그래, 이렇게 결정 났으니까 당신들만 하십시오. 그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의 권위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일단락락 됐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논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야고보가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지고 심지어 그것이 논쟁이 되어져서 함께 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신지, 말씀의 기준으로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끌고 왔던 흐름을 마무리해 주는 거지, 이 두 사람이 마치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거쳐온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져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당시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분위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야고보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표현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단순히 온 교회가 받아들이고 온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사도라고 하는 말과 장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의 공통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맨 앞에 서 있는 두 지도자의 결정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의 흐름 가운데 사도와 장로들이 일정 부분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그런 얽히고 설킨 논쟁, 그것도 기간이 제법 오래된 그 논쟁이 해결되는 과정들 속에 단순히 베드로와 야고보 이렇게 해라고 하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도들, 장로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고 당시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자리가 있었을 거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런 임무들 속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세력 비슷한 사람들도 또한 거느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에 지금 하나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을 찾음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마치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는 듯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은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마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계시는가? 그것이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하나 되어져야 함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열정이 있고 그 길을 가는 이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 각자의 영향력과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짧은 한 절이지만 뭔가를 결정내기고 응집력 있게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나가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들 속에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바리새파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배제됐을까요? 이들의 결정으로 바리새파에 소속됐던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자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품고 가야 될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같이 끌고 가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들과 장로들의 역할이 또한 주요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광교회 중직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의 리더십을 주셨다면,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리더십마저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들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을 놓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십들은 자기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이럴 수 있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그것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 봐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리더십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면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위를 맡겨주시고 리더십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간 됐으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권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오래 다녀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감당하는 거지,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정도의 권위까지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리더십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분명하게 갈라져 있었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교회 안에 계신 교회 중직 또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리더십을 맡겨주실 때 주심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나가고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분명한 근거는 개인의 의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의견을 누군가에게 괄찰시키고 논쟁에서 이겨야 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그분께 조율되어졌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을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고린도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앞에 나오는 교회의 은사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냐 하면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든 가르치든 통변을 하든 무슨 은사가 있든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끝내는 사랑이 없으면 외치는 것이 꽹과리 엉뚱한 소리로 그냥 허공에 없어질 뿐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는 모습은 교회에 정말 다양하고 교회에 정말 서로 다른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부딪혀야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세는 먼저 주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랑의 방법이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조율하기를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조율하고 소통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방향성,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지
서로의 기준을 세워서 싸우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기준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되어져서 흘러가는 방향성을 흔들어뜨린다면 그건 잘못된 의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이 때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 어디에 계신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록 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러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대한 흐름은 보십시오.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예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십시오.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이끌려져 간다, 교회 아닙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일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말하는 것에 신중하십시오. 오히려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만 만들어내며 서로들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제시해 줄 답이 나에게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무조건 이야기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거, 그거 옳은 일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논의의 과정을 시작하며 하나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반드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지속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내용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상 인간으로서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움직여 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명한 그 기도가,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그 의견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뜻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움직여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희는 지지난 주간에 신도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 교회 섬에 있는 아이들 성경학교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낡은 이곳 저곳을 수리해주고, 또한 교회의 낡은 의자들을 페인트 칠해주고, 그리고 목사님 사택 겉에 있는 외벽을 다 정리해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또한 여기서 구입해 가서 교회에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그 팀에서 저마다 다른 일들을 감당하지만 내가 이거 더 하고 싶어, 이게 남들에게 더 보여질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이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신의 일이 끝나면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일손을 돕고 하며 오가는 그 모습들 속에 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하나 잘 끝냈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섬겨야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각각의 맡겨진 팀 가운데서 움직여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그곳 가운데서 보고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 남아서 중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격려의 문자 메시지들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함께 움직여가는 모습들 또한 저희는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광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섬겨야 할 그들에게도 그렇게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큰 흐름들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번잡하고 때로는 바빠서 참여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시간 되는 이들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열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도 프로젝트 했던 동영상을 여러분과 이 시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